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려주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요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형제들한테는 너무 쉬울 수 있는 퀴즈고 자매들한테는 저 사람이 누구지? 라고 알 수 있는 퀴즈일 텐데요. 오늘 설교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3명의 사람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야구 선수 박병호라는 선수입니다. 박병호. LG 트윈스라는 구단에서요 아주 오랫동안 유망주로 있다가 넥센 히어로즈라는 지금은 이제 키움 히어로즈죠. 그 팀으로 트레이드된 후 아주 국가대표 4번 타자로 아주 성장하게 된 그런 야구 선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저 빨간 옷이 아니라 흰 옷입니다. 혹시 흰 옷 입은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농구 선수죠. 그리고 귀화한 전태풍이라는 농구 선수입니다. 귀화 선수라서 해외에서 뛰다가 이제 몇 해 전 귀화를 했고, 귀화했고 국가대표까지 지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람. 이거 모르시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쓰리박이라고 그래서 박세리, 박찬호와 함께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 바로 박지성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명문 구단 중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미드필더였고 지금은 전북 현대의 총괄 본부장으로 있는 박지성입니다. 사실 이 3명 누군지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이제 사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야구, 축구, 농구처럼 스포츠 기사 훑어만 봐도 쉽게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뛰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박병호 선수는 외국에서 뛰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만 뛰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공통점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완벽한 조력자가 옆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박병호 선수는 트레이드 되기 전에요 LG 트윈스라는 팀에서 아주 유명주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액의 계약금을 주고 LG 트윈스로 입단을 시켰는데 소위 포텐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야구 선수로 홈런도 치고 너무너무 잘할 것 같고 심지어 이 스프링 캠프라는 준비하는 기간에 너무너무 잘하는데 본 게임만 들어가면 잘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을 한 뒤에 그 팀의 감독과 코치들이요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타격 폼을 수정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박병호 선수한테 딱 한마디 했답니다. 와, 너 힘 진짜 좋다. 이게 안 돼서 홈런이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너가 지금 안타를 못 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던 이전과 다르게 이적한 소속팀에 있는 감독과 코치들은요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너 힘 진짜 좋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칭찬과 격려가 계속해서 박병호 선수의 마음속에 깔리게 되었고 그 장점을 살려 아주 국가대표 4번 타자로 성장하게 되었죠.
자, 두 번째 나왔던 그 전태풍 선수는요, 바로 어머니가 아주 좋은 조력자였다고 합니다. 전태풍 선수는요,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데요. 혼혈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주변에서 미국인한테는 한국인이라고 듣고 한국인한테는 미국인이라고 들으면서 끊임없이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인 어머님이 전태풍 선수한테 그 얘기했다. 어디 가서도 꿀리지 마라. 내가 있다. 엄마가 뒤에 있으니까 너는 어디 가서도 꿀리지 마라 라고 용기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거리 농구를 할 때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구를 할 때나 해외에서 리그를 뛰거나 국내에서 리그를 뛰거나 어디에서든지 언제나 첫 번째로 그가 되뇌인 말은 엄마가 있다. 뒤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마지막 박지성 선수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대영 감독이라고도 불린 적이 있지만 이제는 명예국민이 된 히딩크 감독이죠. 히딩크 감독은 당시 축구 국가대표가요, 연고대 이외에는 들어올 수도 없는 길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닥 축구로 유명하지 않은 대학을 나온 뒤에 일본 리그에서 뛰던 박지성 선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가 지금처럼 하면 월드컵이 끝나고 난 뒤 유럽에 뛰게 될 거다. 당시 일본에서 뛰고 있고 그리고 그닥 유명하지 않았던 그가 유럽에서 뛰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옆에서 결국 보호하며 월드 클래스로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치, 어머니, 감독 등등 이 직업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이들 옆에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뢰를 등에 업고 그닥 당시에는 실력이 좋지 않았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이런 심리적인 안정을 통해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누군가 믿어줬고 누군가 신뢰했고 또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사실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빌레몬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는 있지만 사실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원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있던 로마로 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다가 다시 죄를 짓고 감옥으로 들어가 사도 바울과 그 감옥 안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만난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고 그리고 그는 나왔지만 사도 바울을 옆에서 옥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한 가지 꼭 지나쳐야 될 과정이 있으니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가서 잘못했고 자유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증서가 필요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노예제도에서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 마치 과정과 그리고 도장이 필요한 것처럼 당시 로마에서도 그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다시 빌레몬에게 가야 되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돌아오면 그에게 남겨진 건 딱 하나, 바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사지가 갈기갈기 찢어지게, 그것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광장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노예들이 도망갈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에게 가서 나는 갈기갈기 찢어져 죽을 위기, 그럴 상황이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글을 쓰고 오네시모 편에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복음, 특별히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아주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가야 될 길,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감옥에 갇힌 바울 곁에 일관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섬겼던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와의 인연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빌레몬서는 일반적인 서신과 조금 다른데요, 로마서, 에베소서처럼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빌레몬과 그의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죠. 대상이 교회가 아니다 보니 조금 더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권면도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편지를 자주 써서 알 수 있지만 그 편지의 내용이 두루뭉술한 내용보다 좀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 내용이 채워져 있죠. 자, 편지를 쓴 목적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편지를 쓰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글 그리고 내용, 형식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편지를 쓸 때는요, 어떻게 쓰냐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한 뒤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도요,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며 너희들에게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있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한 뒤 오늘 11절을 시작으로 내가 진짜 편지 쓴 이유, 내가 진짜 편지를 왜 썼냐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목적의 시작인데 11절을 보면은요, 문체가 조금 독특합니다. 시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시간의 변화가 나와요. 먼저 전에는 내게 무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다시 말해 오네시모가 골로새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빌레몬과 함께 있었던 노예 신분이었을 때, 그때는 무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익하다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익함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무익하다라는 의미는요, 봉사하지 않았다, 봉사하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종은 봉사를 필수로 여기는 직분, 직책입니다. 봉사라는 단어는 아무런 값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종은 돈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개념인데, 그가 한 이 봉사가 아니다, 너에게 봉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뒤 하반절에 뭐라고 이해합니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너와 내게 봉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이 현재형으로 진행되어져 있는데요,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너에게 한 모든 것들이 봉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와 내게 봉사하고 있다, 유익하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들을 정리해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오네시모는 전에는 유익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는 진짜 유익하게 되었다, 완전히 변화했다, 그의 삶이 180도 확 변했으니 그것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무리 육체적으로 열심히 살고 그 사회에 순응했지, 그리고 봉사도 했는데 그는 돈을 훔치는 노예였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쁜 일로 잡혀 바울과 만났고 어느 한 기점을 통해 빌레몬의 가정까지,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무익했던 자가 어떻게 유익한 봉사하는 자로 다시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상황인데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했을 때 삶이 참 피폐했습니다. 제가 원하고 바라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하고 바라는 길을 통과를 하지 못하고 왔죠. 사실 저는 유학을 갈 때
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기자가 되기 위한 학과는 들어가질 못하고 다른 학교를 전학을 가서 결국 졸업을 하고 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정작 그때부터 아주 큰 딜레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목사가 뭘 하는 사람인지 제가 명확히 모르더라고요. 목사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심지어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믿을 건 구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쳤어요. 목사. 그런데 그 목사가 뭐가 돼야 되냐? 그리고 그 목사가 함께하는 교회의 방향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다 제각기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귀국을 했을 때는 제가 너무 큰 스트레스로 후각도 맡아지지 않을 때였거든요. 후각도 제대로 맡아지지 않고 입맛은 떨어지고 날이 갈수록 초췌해져 가는데 교회,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찾아보지만 각자의 개인의 소견에 맞춰 그 이야기가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어떤 날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안 적이 있었는데요. 한 지체가 제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청년과 신방을 하는데 그 남자 청년 형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 인생의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목사는 아니었지만 목사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앞에서 목사가 가장 쉬운 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가장 쉬운 길인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에겐 쉬운 길일 수 있지만 참 쉽지 않은 길이 이 목회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제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는 행사를 기획하고 크게 만들고 잘 마무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설교야 성경책 잘 읽고 잘 풀어내면 되죠. 그러면 설교가 되니까 결국 목사가 하는 일은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크게 판을 키워서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는 것 같지만 사실 제 안에 목사는 그런 거였나 보다라는 일종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앞에서 큰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렇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았어요. 근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유튜브를 보는데 한 영상이 제 마음을 크게 쳤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울지마 툰즈라는 이 이태석 신부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알 겁니다. 이 이태석 신부,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얘기하는 이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현혈 단신으로 수단에 들어가 그들을 돕는 모습. 이거다. 지금 가뜩이나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는데 내가 이태석 신부처럼 아프리카로 가자. 아프리카로 가서 거기서 사람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결혼할 사람과 그 사람은 몸을 고치는 사람이 되어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거 진짜 목사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제 멘토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아프리카로 가려고요. 목사가 돼서 아프리카로 가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 김군, 의정아, 잘한다. 너 같은 사람이 있어야 지금 이 땅에 필요한 진짜 목사지. 파이팅! 라고 얘기 들을 줄 알았는데 그 멘토 목사님이 제게 가만히, 그것도 아주 싸늘하면서 그리고 아무 무표정으로 제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무엇을 줄 건가? 저보고 무엇을 줄 건가?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좀 불쾌했습니다. 내 말을 못 알아들었나?
내가 지금 아프리카로 간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들과 함께하겠다고, 이 뜨거운 열정에 마치 기름을 붓고 뛰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찬물을 붓는 것처럼, 이거 잘못 붓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불쾌함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멘토 목사님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너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 그곳에서 정리할 힘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태석 신부는 신앙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의술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의술과, 그리고 명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너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는. 그리고 미정된 그 열심으로 도리어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할 거다. 그래서 너는 지금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다 라고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학교에 가고 그 이후에 공부하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너는 영혼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없는, 여기 지금 오네시모가 표현 바로 그것처럼 무익하다. 너가 하는 일이 무익하다라고 제게 표현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저는 목사란 무엇이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의 핵심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되지? 라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죠. 아마도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의 모습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주변에 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존재, 노예로 살아가면서 봉사라는 그 일을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열심을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고 변화가 없는 존재가 바로 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을 변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손을 댄 게 도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돈을 가지고 로마로 도망가 다시 한번 좋아지자,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건 바로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좋게, 그리고 끊임없이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데 도리어 그의 인생은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 오네시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 메시지 앞에 오네시모가 반응을 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통해 변화되었고 인생의 AD와 BC가 나눠지는 위대한 갈림길이 어디서 시작됐다? 바로 감옥에서부터 시작됐다. 참으로 위대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종 노릇이 아니라,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진짜 오네시모로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외모가 변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얻었고 돌이키면 외모가 변합니까? 물론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은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뭔가 되게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이 그렇게 된 경우는 없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빛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결국 후광이었고 결국 곧 사라지고 말죠. 눈이 커지거나 코가 높아지거나 머리카락이 많아지거나 뭐 이런 외형적인 변화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지금 오네시모는 도망친 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에 그의 소유권은 당연히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에게 있었습니다. 더욱이 비록 사람이지만 사람의 처우를 받지 못하는 종이었기에 그는 돌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복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하자마자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이 오네시모 앞에 있었고, 그는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 그리고 앞으로 전하길 원한다. 그런데 지금 너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 죽을 것 같은 오네시모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16절에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주 안에서 관계가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은 주인, 오네시모는 종인데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됐다? 둘 다 복음 안에 한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자가 복음으로 변했으니 지금 당장 죽이고 지금 당장 너의 돈을 가져왔다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를 형제로 받아들인 것처럼 너도 이를 형제로 받아들여 다오. 주 안에서 관계를 맺게 된 진정한 형제로 너희들이 지내길 바란다라는 사도 바울의 절절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기를 허락으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었던 빌레몬이 살고 있는 골로새 지역에는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금 배신하고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빈털터리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빈털터리로 온 것을 따끔하게 혼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 지금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했는데 나를 피해 입히고 나를 험담하고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그 사람, 그게 교회 안에 있더라도 따끔하게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따끔하게 혼내라. 혼내야지 이제부터 쟤 안 그런다. 얘 알고 보니까 와서 로마에서도 똑같은 일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자가 복음을 들었다. 이자가 복음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해라? 지켜봐라. 기다려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용납한 것처럼 너도 이를 용납해라. 그리고 진짜 복음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옆에 두고 지켜보며 허락하고 그 후에 나에게 다시 보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이와 함께하기를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공동체가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장충의 JP풀 여러분, 이것이 기다리는 하나님, 바로 기다려주는 공동체의 핵심 스피릿입니다. 기다림과 용납이 교회의 핵심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더 많이 모여서 더 뛰어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더 높은 숫자, 더 넓은 곳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 스피릿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고백하고 믿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1000석, 1500석, 2000석, 만석으로 가득 채워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곳으로 가자라고 선포를 하며 세상과 똑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었느냐? 그렇다면 이자가 변하지 않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변화를 더디 여기지 말고 내가 용납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용납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를 용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며 주님의 마음임과 동시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대안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그렇게 용납받고 그것을 다시 용납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복음 메시지 앞에, 복음 앞에 나를 비춰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그 어떤 죄, 앞으로 줄 모든 것까지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죄가 없다고 여겨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죄가 없다고 여겨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 겁니다. 예수가 보증, 수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용납해 준다라는 메시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했어요, 이것만큼은 잘해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지요 라고 얘기하는 비교가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 오로지 내 삶, 오로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납받는 복음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한 자가 선택하는 방향,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은 쉼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내 생각, 내 방향,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맞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하죠. 그래서 뭘 찾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목사님들 말씀을 찾습니다. 혹은 누군가의 찬양을 듣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맡겼어요. 개개인에게 맡겼어요. 김우정 목사를 통해 복음을 듣고 김우정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 쉼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인도하실지 끊임없는 그 고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안식을 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왜? 안식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동시에 쉬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미디어나 일상에서 끊임없이 나를 억제고 있는 것들에서 잠시 나와 걷고, 잠시 나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정확히 가고 있는지 끊임없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 가진 자에게 선물과도 같이 주신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식이라는 단어 앞에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시간, 3시간씩 어떤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제 삶에 뭔가 피로가 놓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나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거를 보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영상이나 SNS는요, 내가 지금 막 빨리 되는 것들을 잠시 멈춰놓는 것에 불과하지, 이걸 안 한다고 방향이 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전 게 그대로 돌아와요.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걸 통해 잠시 다 멈추고, 정말 지금 내가 가는 길, 내가 정말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복음과 안식,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강조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얼마나 불안한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스마트폰 없이 단 30분, 음악 없이 단 30분, 일주일 1440분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24시간을 딱 떼서 그 시간을 완전히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440분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곱하기 7을 한 그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7분의 1을 다 떼고 나를 바라봐라, 너희는 그래야 살 수 있는 존재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능력이 없어 쉬셨겠습니까? 그분께서 쉬신 이유는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에요. 무슨 메시지요? 야, 잘 봐. 일하다가 힘이 들면 멈추고 이게 정말 내 길인지 바라보는 거다. 그래야 너도 살아. 느리고 힘든 것 같지만 이게 진짜 가야 될 몫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용납하고 이해한 것들을 너가 진짜 깨달아야 돼.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제 이 메시지 앞에 너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얘기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JPP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공동체는 더 많은 곳, 특별히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최선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물론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흥황을 입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모임 자체가, 숫자 자체가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고 방향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모이게 해야 되는 게 더 빠르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많이 모이게 해라, 더 좋은 사람들을 너희들,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들의 모인 숫자를 가지고 보게 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무엇으로 알게 할? 세상과 다른,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네시모가 이 땅에서 무익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익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유익함이 원래 자리에서 드러나는데 시간과 모든 것들이 필요한, 그래서 그것을 교회가 용납하고 빌레몬과 그의 아내가 용납하여 함께하고 그 진짜 복음이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알아가는 것처럼 이 교회도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과 안식이라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저에게 다가와 목사는 쉬운 일이에요, 기획을 하고 더 크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것 가지고 평가받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그건 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지체의 이야기. 그리고 날이 갈수록 교회는 더 흥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어떤 재밌는 것과 프레시함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상의 다른 교회, 그것들이 맞물리면서 교회는 더 잘 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뜻과 최선을 다해 대척점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짧은 30절도 안 되는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용납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용납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용납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용납을 경험된 자만이 용납할 수 있고 그 용납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춰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같이 미련하고 나약한 자 그리고 비참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내가 그것을 믿는 내가 정결하게 됐다는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용납하며 그것을 실현해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으로요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삶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 노력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잖아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으면요 딱 하나, 내가 그 복음 앞에 나의 용납받음을 기억해야 되고 동시에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기다림,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과 삶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
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우리의 삶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용납,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넘어 마음까지 완전하게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 되십니까? 구주가 된다라는 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좋아지게 할 수 없다라는 처절한 낮아짐의 고백 후에, 그리고 그것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내 삶의 진짜 참 기쁨을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바로 그 사실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의 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됐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앞으로도 온전히 유지될 거고 그게 유일한 방향이라는 복음의 메시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남의 이야기, 오래 다닌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착각하며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영혼을 향해 기다리면 됩니다. 그 영혼을 책망하지 않고, 그 영혼을 규정짓지 않고, 그가 변했다라면 믿고 신뢰하며 그가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The Ambassador, 대사인지 그를 끝까지 기다리며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복음으로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용납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납됨을 경험한 자라면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이 남의 이야기 혹은 머리로만 되어져 있는 것이라면 나의 삶의 전 영역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라인이지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의 뜻대로 하나님 부르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 뜻 따라가기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한 것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가사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의 삶에 비추면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현실을 넘지 못하는 연약한 내 모습, 눈앞에 보이는 암담함이 나를 덮을 때 나의 눈을 감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 백성 돌아보시는 생명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현실을 넘지 못하는 연약한 내 모습, 눈앞에 보이는 암담함이 나를 덮을 때 나의 눈을 감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 백성 돌아보시는 생명의 주께 다시 돌아가리 내 사랑의 품에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바람으로 다시 나가리 예수 다른 이름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품에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바람으로 다시 나가리 예수 다른 이름을 높여.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네시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그는 종이었고 그의 나은 삶을 꿈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행위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꾸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은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그 현실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거든요. 내가 자꾸 더 나은 존재 되려고 하고 지금 내 처해 있는 신분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존재 되려고 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그거 주목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내가 이 땅에서 더 나은 존재 되려고, 더 많은 것 해보려고, 더 선한 사람 되려고, 더 좋은 사람 되려고 마음껏 발버둥 쳤는데 그것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결국에 나도 넘지 못하는 벽이 있구나, 내가 지금 뛰어넘을 수 없는 이 현실이 나를 또 주저앉게 만드는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도 눈물 짓진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너의 어떠한 그 행위로 너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증명받았다. 복음으로 변화된 너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다. 그를 통해 우리는 먼저 우리를 용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용서받으며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이 먼저 내가 나를 용납하여서 어떤 행위와 존재로 나를 더 이상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 되겠다고 불러주셨사오니 먼저 내가 하나님 사랑 입은 자로서 나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먼저 우리 함께 두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떠한 존재됨으로 나의 행위로 내가 무엇으로 계속 하려고 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그 지뢰벽 앞에서 계속 눈물 짓는 존재였으나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기에 사랑의 말씀을 너의 거룩함으로 너를 증명하는 것이
것은요, 본문의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은 신분 전환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네가 종일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름 받았느냐?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그 종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그것으로 영광 돌리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자유인일 때 부름 받았느냐? 네가 부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 네가 가진 그 부를 자랑하지 말라. 네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영광을 결정하는 그 영적 신분,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사오니 너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 조금 나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지체의 연약함도 그 부르심 받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오니 그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것,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것, 남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는 그 모습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가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준 삼아서 교회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교회에 나아갈 모습은 그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이 우리 제표부 가운데도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나의 기준과 판단으로 생각하여서 남을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일지라도 우리의 잘남일지라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를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주님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못남 그 어떠한 것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신 하나님,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다른 것 어떠한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그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그것을 용납하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 뜻 가운데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나를 부르시는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드시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새 모든 것 사용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꿈에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노래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장충교회와 제비프를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신 곳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의 다양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한계 하나 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가운데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시선, 그가 그 지체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그 영혼들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면서요, 동일하게 하나님 나에게 위로하여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를 닮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어로 그 지체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용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서 하나님의 언어로 그 지체를 기다려주며 바라보는 것, 이 소망이 우리 장충교회와 제이피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각자에 두면서 내가 용납하지 못하였던 그 지체를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가 이 지체 가운데 말하지 못하였던 나의 억울한 마음과 나의 아픈 마음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 나에게 위로하여 주신 그 말씀처럼 내가 그 지체를 위로하며 그 지체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다른 것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장춘교회와 JP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렇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오시는 그 마음을 주시오니 하나님 이것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다심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어로 그를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에 생각에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들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 시선과 그 언어 같이 그때를 바라보는 장춘교회와 JP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용납하며 그를 위하여 찬양하며 그를 위하여 기다려줄 수 있는 이곳 저희가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이름은 없다고, 교회가 다른 것은 없다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무슨 어떤 일을 했던 간에 용납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가 그 용납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내 생각과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변했기에 이 교회도 다양하게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들의 곳이기에 주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가 서로 기다리며 서로 용납하며 배려하며 그렇게 세상에서 절대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서로 받은 만큼 나누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는 바로 이 같은 몸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아직도 내가 더 드러나고 아직도 나를 더 내고 싶은 그 마음을 이제는 성령의 검으로 날카롭게 제하시어 오로지 주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빌레몬이 오네시모와 함께 합력하여 골로새 교회의 위대한 가정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위대한 교회, 그래서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길을 계속해서 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진 자,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안식 앞에, 이 메시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속도가 아닌 방향을 맞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아픈 자들, 분주한 자들, 집중이 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방향에 벗어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교회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용납하며 기다린다는 것을 깨달은 주의 사랑하는 장춘교회의 모든 청년들의 개인과 가정과 회사와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